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대홍수가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수량 무척 많아서 곳곳마다 그 수위가 차서 뭔가 재정비하기 위해서 막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오고 또 장비들이 나오고 또 큰 차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장면을 보자마자 드디어 어느 곳에는 그 강수량 비의 양이 너무 커서 집이 떠내려간다든지 또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 다음 장면은 그렇게 보이면서 주님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리는 이렇게 사랑의 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전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 개인도 물론이고 기업도 물론이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의 죄의 값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살피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드러나듯이 우리는 지금 그냥 평상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그 사단의 간교함은 계속 이 나라 남북한의 전 복음의 평화 통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작은 나라로 그들은 협상하고 평화라고 하지만 손 내밀고 있지만 그 손의 더러움 그리고 힘의 권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데 우리는 또 속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뺏기기도 하고, 반도체 이런 것도 다른 나라의 우리의 기술들을 빼앗아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그러나 이때 깨어서, 그러면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나는 이만큼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훈련시켰지만 그러나 징계하시는, 경책하시는 내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어느 보면 우리나라에 위험이 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우리는 울며 눈물로 제단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 구할 수 있는 한국교회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기에 경책도 하고 징계도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내 아들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나라를 살피고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소수지만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제는 더 절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때다 말씀하시고, 위험 있는 시기다, 이 시기를 잘 지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선교 대강국으로 사용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그러나 사랑의 벌을 또 사랑의 채찍을 할 수 있는 내 전능자의 기운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소독차가 보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막 이렇게 연기를 품어내면서 가는 그 소독차처럼, 그래서 이 주변을 그 소독차가 몇 바퀴를 돌면서 작은 어떤 그 균들도 남겨두지 않을 것과 같이 계속 돌면서 소독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실제 영의 눈에서는 뿌연 연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소독차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곳이 정결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주변까지도 청소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깨끗한 자가 깨끗한 그릇에 이렇게 하듯이 이 공간을 깨끗한다는 것은 주변이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들이 이리 들어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그러면서도 저에게 내가 왜 주변을 청소하겠니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맞다. 그러나 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근처까지 왔다, 그러니까 영의 세력들이에요. 학교에 와야지 또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데 환경 속에서 힘들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주변을 더 청소하고, 정결한 자가 정결을 입듯이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청소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상의 겉옷을 하나 더 입혀주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상의 겉옷에 특수적인 어떤 제작을 한 옷이다라는 표시가 있는 느낌같이, 옷인데도 안에 밖에 주머니가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저분하게 만들어진 모습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 남자들이 저고리에 이렇게 포켓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주머니가 많이 안에도 겉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마다
어떤 재료들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저는 9가지 열매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9가지 사랑과 온유 충성 9가지 그 주머니에 내가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지만 그 성품이 들어간 것으로 나누는, 나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줄 수 있는 자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상의를 주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성품 안에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선물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또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 나의 좋은 것들로 내 것으로 풀게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우리 12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신이 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되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는 광야의 영성 17번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모세, 오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정말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르심 받을 때도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 기둥이 함께하는 것, 인도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하나님이 던지라 하셔서 던졌더니 뱀으로 됐고요. 또 애굽 술사들이 또 따라했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들의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을 다 삼켜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정말 실제하고 있다, 함께하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이 배후에 있다는 그 여러 가지 짐승 또 자연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저 애굽의 신들보다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마시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거기서 올라가서 40일주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았고 성막을 지어서 완성했습니다.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또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그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막 회막으로 돌아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
그때 하나님이 그와 아주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가까이 이렇게 대화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대면해서 말씀했다. 영어로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그렇게 대화했다. 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맞이하는, 이렇게 만나고 또 음성을 듣는 그런 부러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인도하기 어렵죠. 네, 아멘 했다가 또 이렇게 변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없다고 그래서 모세가 없다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전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내게 알려주셔야, 주님을 더 알아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죠? 2단계에서 열심히 잘했는데 잘한 것 같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안 됐죠. 한계가 부닥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높은 단계, 결국 주님을 더 아는 거, 주의 길을 더 아는 것을 우리 가지고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또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높아질수록, 또 한층 성장 성숙할수록 우리를 따르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 더 선한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성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가만히 중간이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는 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또 교회나 아가페를 잘 이끌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의 깊은 체험, 깊은 깨달음,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또 여기 이 문제들을 또 이끌어가는 내가 이 모든 대상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다. 물론 내 문제만은 아니죠. 결국 제일 큰 것은 나다. 내가 성장해야 된다. 내가 더 큰 믿음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담대해야 된다. 내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모세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주신답니다. 그리고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면 더 쉬게 될 것이죠. 근데 모세는 아직 좀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 아니니까. 뭘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말한 거 하실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확증입니다. 너는 은혜를, 내가 너를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 가야 하고
이들이 다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만으로 무언가 부족합니다. 더 이상의 것을 내게 보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것. 이제까지 받은 거, 받은 말씀, 받은 능력, 하나님 체험 다 굉장했습니다만 이것 갖고도 안 됐네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또 뭔가 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또 하나님 더 깊은 만남으로 인도해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가 좋은 기도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또 거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18절에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이때까지 함께 하신 거, 말씀 들은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는 거,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만 더한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주신다는, 인도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뭔가를 주옵소서 하는데 그 뭔가를 뭘 표현했어요? 18절에 바로 그것이 모세가 이르시되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그 아주 이 모세는 뭐 모르겠습니다.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를 팍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나 자신의 확신을 갖고 백성을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탁 찍어서 뭐라고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더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것을 사모하죠.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 많이 일어났었죠. 여러분에게도 성령 받았죠.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있죠. 기름 부음 받았죠. 또 약속 많이 받았죠. 체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 저와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난 이 정도 다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이 내게 필요한데 나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구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죠? 더 깊이 만났었죠? 더 깊이 만나기 원하죠? 더 깊이 만나기 원하죠? 근데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깊이 만난 걸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체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체험을 하는 거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는 거, 더 가까이 만나는 거,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노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예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인가요? 20절에 19절에
예스한 것입니다. 응답한 것입니다. 19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스한 거죠? 응? 보여줄 것이다. 너의 요청을 내가 들어준다.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 안 된다. 죽는다. 20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에 서라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은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바위, 내가 지금 내 옆에 바로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서라. 내 영광이 지나간다. 그때 내가 반석 그 바위 틈에 숨겨서 샥 지나가는데 나를 보면 죽으니까 손을 가리고 지나가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등은 볼 것이다. 그것만 봐도 내 영광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채도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이시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보려는 건 아니죠.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모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산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우리도 시내산 가면 좋겠죠? 그 바위에 올라가면 바위에 올라가서 치여 또 바위 그 틈 사이에 싹 들어가면 휙 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하나님 손 가려주고 안 죽게. 그 다음에 얼굴은 못 보지만 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체험 했으면 좋겠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모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 또 따라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신의 산 가든지 아니면 못 가면 비슷한 산 올라가서 바위, 관할산에 바위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한다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하나님의 이 모세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가 모세를 따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재에 내가 정말 포인트가 좀 놓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는 그렇게 안 봐도 되고 봐도 됩니다. 제가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갖고 한 이때까지 3번 정도 설교했는데 오늘은 달라요. 업그레이드예요, 진짜. 새로운 각도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설교를 같은 본문에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복음적 관점에서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바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산기도 갈 때 어디서 해서 주로? 바위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 많은데 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위는 뭘 상징하는 게 있습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니까 이 바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혹은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서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3장 4절이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혹은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랬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또 바위 틈에 숨겨뒀다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 또 그런 바위가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면 온전히 거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나갑니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천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제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했다고요?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 구름은 먹구름 무슨 뭉게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하셨어요.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이 H2O 그런 물 수증기가 아닌 구름으로 하나님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구름 기둥 H2O일까요? 수증기일까요? 아니죠. 그것도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말씀이 들려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에다 거기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막이라 하지 않고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또 다른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구름과 임하고 그때 또 함께 거기 서 있었다 그랬어요.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시죠. 근데 이 임재는 실제적으로는 구름, 즉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때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즉 기름 부음, 구름,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뭘 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내 혼, 내 감정,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은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세. 그래서 임재가 영광이 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래요. 우리는 여호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처음으로 물론 성경 처음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구약에는 특별히 성경에는 그 이름하고 속성하고 똑같아요. 그 인격이나 모든 것이 그 이름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언제나 살아 계시죠. 항상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한 걸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뭐라고요? 다시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에 대한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죠. 여호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신적인 속성을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을 보여줘서 하고 또 영광 이 모세가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구름이 강림하고 막 천둥이 치면서 다른 사람 무서워서 못 가고 그 밖에서 볼 땐 불 같았어요. 그렇지만 안에는 구름이고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그 빛은 영광의 빛은 이 모세가 봤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게 그런 금빛 나는 그 영광, 육신의 눈은 안 보이고 마음의 소위 말하는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보여지는 그 영광 보기 원하시죠? 매우 좋은 것입니다. 매우 좋은 것이고요. 그 영광 또 아무 때나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역시 영광을 본 사람,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역시 깊은 하나님 체험한 거고요. 또 그 영광에 자주 임한 사람은 또 훌륭한 또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 많은 치유가를 하고 많은 또 깊은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셔서 거기에 그러한 빛의 하나님의 영광, 그 정말 신적인 빛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걸 알려줬죠.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이것도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면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도 영광이죠. 그것도 영광입니다만 더 깊은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깨닫고 받고 누려야 되는 내 확신을 위해서 아마 더 높은 차원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공부해서 책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줘서 아는 거.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직접 가르쳐 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 영광의 빛이.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기적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좀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 그 성품을 아는 거, 그 마음을 아는 거. 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나타내서 계시해줘서 아는 거,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아는 거. 이것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셔서 이걸 보이면서 응답했죠. 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에 모세는 최고 차원의 영적인 사람이죠. 페이스 대면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그 영광의 빛도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일으켰어요. 홍해도 갈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바른 길로 또 이렇게 삐딱하기 쉬운, 반역하기 쉬운,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이 백성이 이끌어가는 가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는 더 깊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필요로 했는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백성을 이끌 수 있게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작정기도, 금식기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국 목사님들 몇 사람이 있죠. 영광 사역한다는 가서 나도 영광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또 보이죠.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책도 쓰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영광, 실제적인 영광의 빛으로 보는 사람은 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겠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막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기름 부음 영광 받은 사람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구약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막 안 되면 세게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해서 영광을 또 보기 원해요. 저도 영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기 원합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광을 보는 길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즉 복음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이 스토리를 보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주었죠. 십계명.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 보고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이 십계명, 즉 구약 율법은 깨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도 훌륭하지만 그 성질은 좀 고약해서 이 성질 못 이겨서 칵 던져서 깨뜨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속사적으로. 즉, 이 율법은 깨진다. 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이거는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0장 4절 마침이 됐다. 마침. 영어로 the end. 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감시켰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못하는 것을
율법 내가 지키는 건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시나니가 아니라 하셨나니예요. 원래 그 과거 완료예요. 하셨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에다가 죄를 탁 정죄해 버렸어요. 율법을 어긴 죄를 다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죄를 거기다 집어넣고 정죄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됐고 우리는 그 예수님 받은 형벌 때문에 의가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 돌판에 뭐 십계명이 썼겠지만 그때 뭐 십계명이 있단 없단 말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을 써주는데 어떻게 쓸까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또 이 돌판은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상징으로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쓴다고요? 우리 마음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음에 쓰니까 써서 이렇게 기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써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록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속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물론 잘하면 축복이지만 범죄하면 저주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또 뭐를 상징해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죄에 대한 저주, 징벌은 예수님에게 쏟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만 보면 얼마나 하나님 되게 무섭죠? 많은 경우 죽이라 하는, 심지어 형제를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서 형제같이 범죄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같은 형제, 같은 마을 사람이라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요. 반역했을 때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칼을 들어서 막 형제 동족도 막 죽이라 그랬어요. 또 이웃 나라를 막 죽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죽이기도 했어요. 많은 진노를, 사실 진노지만 공의의 심판이죠.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약에 보면 아까 그랬죠. 반석 위에 올라가고 반석 틈 사이에 섰을 때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 혹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서고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한번 몇 번 체험했잖아요. 신의 살은 한번 보고 또 오늘 이처럼 또 한번 요청했더니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영광을 보여주리라 해서 바위틈에서 샥 지나가면서 보이긴 보여줬는데 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면 좋아요. 이것만 우리 목매달아서 이것만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 모세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수건을 벗었어요. 수건이 가려지면 안 되겠죠. 모세는 수건을 내려올 때 수건을 덮었어요. 왜냐하면 막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래도 이 구약 율법도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영광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서 가렸죠. 그 율법의 마지막 수건을 벗었으니까 그 영광이 사라질 것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근데 거울을 본다는 우리는 거의 100% 보이지만 옛날 거울은 100%가 아니었어요. 조금 희미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천국 가서 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여기 보기 어려워요. 그때는 100%예요.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확신이 되고 힘이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니까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특별한 체험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계속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영광은 작은 영광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영광은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영광이었다가 큰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영광의 주님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계속 변화된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주님 닮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또 여러분이 보는 영광이 처음에는 작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커진다는 뜻이. 점점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 100전, 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마다 영광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하고 있는 영광이 틀려요. 이 영광이 클수록, 충만할수록 든든하죠? 확신이 있죠? 잘 인도할 수 있죠?
점점점 영광이 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뭐라고요? 그냥 되는 거. 내가 막 노력해야 되는 것, 노력하세요. 그렇지만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된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본다는 뜻도 아니고, 주여 주님 옛날 하나님의 뭐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처럼 막 계속 나도 그렇게 예수님 얼굴 보기 앞서서 그 얼굴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많은 경우 또 뭐가 영안이 열려서 한나라 가서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 얼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질 때, 예수님의 영광은 꼭 어떤 반짝반짝 신적인 빛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 보시기 바라고요.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기 바라고요.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 보시기 바라고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 보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해서 사도행전 통해서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또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안에 영광에서,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죠? 여러 가지 문제 많고, 교리적인 문제, 무슨 윤리적인 문제, 하여튼 문제 많은 것이 제일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계속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계속 큰 영광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 분량까지 계속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갈래 길이죠. 다 약해지고 영광은커녕 더 어두워진 사람, 더 비슬비슬 약해지는 사람, 무늬만, 이름만 크리스찬들 많이 계속 그렇게 가죠. 겨우 흔들려서 내가 교회 와라 오는 사람 많잖아요. 응? 교회 가라? 그래, 그렇게 오는 사람 많아. 우리는 그런 사람 많지만 그러다가 안 나와버려. 우리는 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영광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되고,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보라, 이 찬양하면서 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하면서 영광의 왕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사랑의 영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성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영광의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영 선포하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계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게 합당한 주님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서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영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성 주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온 세계를 향하는 또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는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모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응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유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뵐 때까지. 아멘. 오늘 해석이 새로 왔는데 이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오늘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신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빛. 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속성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전능하심, 치유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하나님 더하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 뭘 잘한다, 태권도를 잘한다가 그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마음, 그 성품 이게 더 그 사람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속성, 성품 그것이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걸 내가 전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하냐? 막 기도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계속 우리 안에 임하는 또 증가되는 하나님의 영광.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영광을 보시고요. 또 보시고 그 영광이 증가되시고 또 증가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다.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때 그 체험 우리도 모세 체험하자. 으쌰으쌰해서 그 체험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항상 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주님이죠. 주님 안에 영광도 주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보이소서. 찬양해도 괜찮고 기도해도 괜찮고 주님 바라봐도 괜찮고 한 3, 4분간 5분간 주님 찬양해도 괜찮고 기도해도 괜찮고 그냥 주님 바라봐도 괜찮고 주여 하여튼 주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랄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 3분간 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3분은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성, 시온 성에 도달했다고 말씀해요. 도달할 것이다. 죽어서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도달했다. 영적으로는 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3분간만 시간. 그래서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찬양 들으시죠?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이미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믿고 지금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 권세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위엄이 하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3분간 찬양합니다. 기도, 방언 기도, 뭐 어떤 찬양하는 노래로 기도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3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열라나바 샤카바 나나나나나나나나 간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합니다. 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바바바바바바
아멘. 우리 시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658장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네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지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네 손을 높이 들고 용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내리고 내하라신 나네야. 죽으시고 내하라신 나양의 바. 아멘. 아멘. 우리 노래하진 않을 겁니다. 651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이 찬양 그냥 해도 되고 안 따도 되고 제니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 주님 찬양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고 보좌에 앉으신